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목도 함께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기 위한 어찌 보면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은요,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막은 크게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성막은 바깥들, 이런 뜰이 있고요. 마당과 같은 뜰이 있고, 그리고 성막으로 구분이 크게 두 가지 되어집니다. 이 바깥뜰에는요,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성소 안에는요, 띄워주시겠습니까?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성소에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이 놓여 있으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그 지성소에는요, 휘장이라는 것, 지금 보이시면 약간 커튼과 같이 휘장이라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이 특별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모세야, 이제 너네들 예배드려야 하니까 어떤 성막을 좀 한번 만들어봐라 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규격, 재료, 그 위치, 그 하나하나를 되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좀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함부로 하면 죽게까지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정말 애지중지하게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막을 애지중지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과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이 성막, 이 제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막의 재료 하나하나, 또 심지어 이 휘장의 실 오락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막의 재료나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하게 이 성막은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뜰 안에서, 뜰을 통하여서,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심으로 인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즉 여러분,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냥 용서받고 나 이제 깨끗해졌어,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그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핵심은요, 성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성막의 원형,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사람과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특별한 장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그와 같은 만남, 그와 같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 제물로 인하여서 씻어주시며 제한적으로나마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셔서 만드신 것이 바로 성전,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막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 가운데 찌릿찌릿하게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어찌 보면 에덴 동산을 통하여, 온 열방을 통하여,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자유롭게 인간과 그렇게 활개치시며 같이 교제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고 그 영화롭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주님께서 그 좁은 지성소에 그렇게 제한적으로라도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이 성막과 같아서 마음 한구석 가운데 되게 저리저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하셔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와 정말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번제를 통하여 진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것을, 예배를, 제사를 번거로워 여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것들은, 관계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나 이거 했으니까 나 이제 깨끗해졌어, 나 주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 복 주세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들에게는요, 징계가 임하게 되고 타락이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시작하자마자 벌어지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정말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제한적으로라도 이렇게 내가 만나고 싶다 해서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듭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요. 여러분, 그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그 세금을 가지고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죠. 가르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줘야 할 제사장들이 그 역할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냥 그것이 그런 종교적인 관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소위 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바로 잡으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너네들이 모형 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내가 성전 자체가 무엇인지를 진짜 오리지널을 보내줄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켰냐. 그럴 때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를,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전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그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 앞에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휘장으로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휘장을 찢으시고 아버지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길을 여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격 없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여전히 뭔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 주님 오늘 만나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주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그냥 나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여기에 마음 머물러 있는 자 되지 마시고, 혹은 그냥 성전 성막 안에서 나 오늘 죄사함 회개했으니까 죄사함 받아서 여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되게 셀별로 너무 훌륭한 음식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쫙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애쓰셨네요. 정말 수고하셨네요. 와, 진짜 맛있는 거 준비가 되었네요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동은 되는 것 같지만 그 음식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 주지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돌아가는 예배, 돌아가는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우처치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요, 즉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시죠. 그 여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요, 자신의 어떤 처지와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예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목말른데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이때요? 예수님이 오신 이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찾으신다고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주신 놀라운 임재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를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떠나시고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제한적으로밖에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우리가 성전되게 하신 것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교리로 뭔가 의미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교제 나누고
우리와 그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성전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제 성전의 의미가 좀 깨달아지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어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냥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냥 너희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 됐어,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성전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너희랑 그냥 너 구원받았어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티켓 줬으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봐, 이거 아니고요. 너 거룩한 사람 됐으니까 힘내서 살아,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랑 함께 동행하고 싶어.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그냥 계시니까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고 인지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지하며 그 주님과 대화하며,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 삼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 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죄를 짓고 뭔가 나쁜 짓, 당연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에는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다라고 나름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뭔가 좋은 것 안 드리고 뭔가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여러분, 단순한 행위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 없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갖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구약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본심이 뭐냐면 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열어 보이시는 내용이 바로 이 미가서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에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자체를 싫어하신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천천의 만만의 뭔가를 드리는 것, 그 물질 헌금 드리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누가 그렇게 사람들이 제사 못 되게 성전 문을 누가 막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 나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요, 많이 드린다라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구하면서 그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닌지.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우리 하우처치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윗의 장막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하우처치를 세우신 목적은요, 우리 교회가 뭔가 부자가 되고 뭐 많은 일들을 하고 그것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설교 집중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나 잠깐이라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살겠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번 주 삶이 너무나 피폐한데요. 하나님, 나 오늘 이번 안 만나주시면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그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그런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그냥 성전 삼으셨다, 우리가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하우처치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